좀 연세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어느덧 이제 50이 더 좀 넘었는데요.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것이 또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지 제가 설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넓고 높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다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장의 계시가 주어진 지 약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BC 592년 6월 5일에 받은 계시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연도를 알려주는 것은 이 계시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고요. 이 계시에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포로의 행장을 갖추고 벽을 뚫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받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 행위와 관련된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의 사건, 또 본문 이후의 사건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앞선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음을 목격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떠나시면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또 잠깐 떠나시면서 멈추시고 또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떠나기는 떠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떠나긴 떠나시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냥 확 떠나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떠나시다가 자꾸 멈추시는 것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고 신앙생활 하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또다시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에스겔 4장과 5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포로의 행장을 꾸미라는 명령을 듣고 포로의 행장을 꾸미게 됩니다. 해가 저물 때 밖으로 나가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피난, 도망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행위에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요, 에스겔은 물과 음식을 먹되 심히 근심하고 떨면서 먹는 행동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곳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징적 행동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와 같은 예언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귀로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취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가? 이는 적어도 이방인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백성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돌이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회복해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미 BC 8세기부터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BC 7세기 말엽에 집중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고요. 이러한 예언의 진정성은 실제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 침공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예언은 그들에게 주어졌고 예언대로 실제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면서도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고 선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다른 확신 가운데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요 예레미야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가 막 되니까는 이제는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귀를 막고 이 예언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합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또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지칭하시면서 또 이와 같은 예언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이 족속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반역하는 족속을 원어로 찾아보니 부모도 통제하기 힘든 폐역무도한 자식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심지어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2절 중반절 이하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패역함이 외적인 행위로도 많이 드러났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내적 상태에 더 깊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단호한 의지, 결정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의지,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보지 않는 겁니다.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도 의지적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반역하고 패역하는 족속이 되었다라고 12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선지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고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하지를 않나. 오늘 본문에도 아니 이 그바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로 행장을 갖추고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역한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궁금해서 너에게 물어볼 거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네가 대답을 하면 훗날 나의 예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을 때는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 교훈만 딱 나누도록 할 텐데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초창기 때 저도 네팔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요. 네팔 선교에 가서 좀 의미 있는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선교팀은 이제 선교에 나갔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잘하지는 못하지만 드럼이랑 베이스 기타를 조금 가르칠 수 있어서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랑 또 네팔 현지인 가운데 좀 내가 악기를 배우길 원합니다라고 이미 신청하신 학생들을 데리고 악기를 좀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음악을 접해서 이제 잘 배웠고요. 그 중에 참 감사한 것은 수잔이라는 학생이 드럼을 곧잘 배웠습니다. 그 선교 기간 짧은 시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드럼을 배워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PCC에서 드럼으로 섬기게 된 아주 뜻깊은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의미 있는 선교의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현지인 학생들 수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이제 배웠거든요. 드럼이 배우기가 참 어려운 악기입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을 다 따로 해야 되니 배우기가 되게 어려운 악기거든요. 그래도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빨리 하면 못 배우는데요.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지인 학생인데 수잔이라는 학생은 잘 배워요. 근데 그중에 지금은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중에 남학생 한 명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럼 배우면 쿵쿵 짝 붙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쿵쿵 짝도 못해요. 이거를 3일 동안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선교 기간이 뭐 이제 막 한 달, 두 달 되면 모르겠는데 기간이 좀 짧으니까 다른 악기를 배우라고 해야 되나? 너는 좀 드럼에 재능이 없으니 다른 악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좀 며칠 안 남은 이 기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가르쳐야 되나?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포기하지는 않고 가르쳤는데 연주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못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이 참 착하고 선해서요.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이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인정해주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이 학생은 저를 공격하거나 무시하거나 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협박하거나 저를 못살게 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쳐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우리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라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간혹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초등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구타했다라는 뉴스를 접하잖아요. 부모님이 와서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또 고소를 하네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도 내가 스승으로서 교사의 사역을 감당을 할까? 아니면 그냥 뭐 교육 공무원처럼 그냥 대충 가르치고 월급 받고 살아갈까? 갈등이 생긴대요. 이게 구조적으로 좀 마음 다해서 아이들을 좀 내가 참 스승으로서 잘 지도해 보려고 해도 학생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교회에서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어깨를 들여주면서 막 격려하고 화이팅 막 했거든요. 요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전혀 다른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이것을 성추행으로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격려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마음속에도 내가 스승으로 헌신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참 스승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들 자는데 못 깨운대요.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도요, 제재를 잘 못하나 봐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가 그렇게 됐냐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담배 피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제재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냐고. 실제로 그렇대요. 그럼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오는 길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도요, 못 본 채 지나간대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도 이제 주변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저 목양실에 있으면 지금 이제 여름이어서 문 닫아놓고 있는데 열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담배 냄새가 솔솔 올라와요. 아이들이 교복 입고 교회에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 담배 피지 마, 말 못해요. 네, 쉽지가 않아요. 내가 목사로서 바른 길을 좀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것을 또 현장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잘 지도해 줘야 되나, 그냥 못 본 채 해야 되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 중간 지점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본문을 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설득의 열정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라고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수도 없이 경고했고요, 수도 없이 예언했고요, 정확하게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으로써 내 말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가두고요, 너 바른 말 하지 마, 위협하고요, 폭행을 가두고 감옥에 가두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하나 있어도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갖다 놓고 예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배하러 딱 왔는데 오른쪽에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태양 마크가 조금 크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요 왼쪽에는요, 이 발바닥부터 저 천장까지 큰 신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진짜 여기 막 돌하루방처럼 큰 우상이 발부터 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 막 태양신을 섬기는 막 마크가 저 위에 크게 붙어 있고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막 이건 뭐지?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온갖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헛된 신상도 예배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루살렘 이 성전만큼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생각이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판을 하기는 하시지만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자꾸 뒤를 보시는 거예요. 미련이 남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확 버리시면 안 되시냐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버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선택하시면 되지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 되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 똑같잖아요. 저는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성직 목사로 헌신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 같았어요. 더 교묘해지더라고요. 안 들키게 죄를 지을 뿐이에요. 제 안에 있는 죄성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복종하지 않으면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부분이 깨달아져요. 근데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말씀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늘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너무 대단한데 이 짧은 말로 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을 좀 축소해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한마디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도 너를 위해서 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편벽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가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 조롱한 것은 너무나도 지독스러운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전에서 이 헛된 이방신을 섬기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방인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했던, 스스로 전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 암만 이야기를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별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네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정치 지도자들이 도망가면서 혹은 두려워 떨면서 이와 같은 행위 네가 설명해줘. 지금은 믿지 않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는 그들이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 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결혼하고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 버려버리고요. 그냥 다른 좋은 남편 아내 데리고 와서 살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눈에 가시처럼 너무 나를 아프게 해요. 확 그냥 호적해서 그냥 빼버리고 그냥 다른 자녀들 그냥 훅 데리고 와서 그냥 내 자녀 삼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회복되고 나서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언젠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누군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른 대답이고 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잖아요. 우리들의 바른 반응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죽으신 사랑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른 반응입니다. 아마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네가 어떠한 폐역 타락한 족속이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이야기라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너를 설득할 거야. 그래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면 내 자신을 내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설득하실 거고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음성 잘 알아듣겠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하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